안에 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한데 앞뒤 돌아보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뉴저지에 있는 라마나요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올라가는 길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낯선 길이라 살짝 길을 지나쳐서 우회전을 했더니 마침 그곳에 경찰이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드라이브 라이센스와 등록증, 보험증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 조금 있으니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티켓 받을 줄 알았는데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참으로 흔치 않은 일 아닙니까? 이 뉴저지에서 말이죠. 이럴 때 쓰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가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올라가기 2주 전부터 어깨와 등 쪽에 철근 100근을 올려놓은 것 같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병원을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20대 초에 탈장이 생겨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아랫배 쪽에 통증이 생기는데 20년 넘게 버티고 산 사람입니다. 탈장은 속에 근육이 찢어져 힘이 그쪽에 가해지면 창자가 그 틈으로 삐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창자가 삐져나오면 다시 밀어놓고 손으로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20년을 그러고 살았으니 얼마나 미련합니까? 병원 가기 싫어서 말이지요. 이렇게 싫어하는 병원을 지난주에 2번씩이나 갔다 왔다는 것 아닙니까? 병원을 다녀와도 차도가 없던 이 통증이 기도원 첫날 밤 기도 가운데 싹 사라졌습니다. 철근 100근을 내려놓고 오니 얼마나 가볍고 즐거운지 이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올라갈 때부터 뭔가 역사가 날 줄 알았습니다. 경찰 아저씨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말이지요. 그러니 기도가 잘 되었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마음이 열리니 기도가 열리고 하늘이 열렸지요. 제 얼굴에 이 광채가 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시는 분은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 이마에 땀이 나면 광채가 저를 막 이렇게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날 테니까 말이지요. 그렇다고 목사님 너무 얼굴에 광 나니까 눈 감고 또 이렇게 있다가 주무시지는 말고요. 오늘은 먼저 이번에 기도 가운데 받은 말씀을 좀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환난이나 큰 시험 후에는 반드시 흙과 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 잘 준비된 사람은 백으로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흙으로 드러나지. 그렇지만 백으로 드러나든 흙으로 드러나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전쟁을 겪은 나라 가운데 패전국이면서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부강한 나라가 된 경우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독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이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하게 아팠던 사람이나 아니면 완전히 망했던 분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잘 사는 경우 말이지. 이런 것을 두고 전화위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지금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큰 시험을 지나고 있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그리고 이 시대 나라의 경제도 말이지요. 곧 흙과 백이 드러나겠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시험을 통해 자기가 백으로 드러나면 만세를 부르고 흙으로 판명되면 땅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흙도 백도 다 복이라는 사실이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대응하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 큰 시험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곧 흙, nothing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복이 되겠습니까? 바로 과감히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 것이지.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새로운 터 위에
세우면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무너진 자기의 삶을 에브리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터 위에 세웠듯이 말입니다. 그에게 있어 모든 것이 무너진 다메섹 도상의 환란은 그의 삶이 끝나는 사형대가 아닌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드는 도둠대였던 것입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당대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인기와 영광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연설을 하면 쉽게 말해 오빠 부대가 따라다녔지요. 가왕이라 불리는 조용필 씨가 부럽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BTS라고 해야 되겠군요.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꽂히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주인공 헤롯이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올랐던 높고 높은 연단이 사형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종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종전이라고 하니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종전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 휴전입니다 하시는 분이요. 물론 겉으로는 휴전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종전인 분도 아니면 휴전인 분도 있지요. 어떤 분들은 밖에 사자가 있다 하시면서 평생을 밖에 못 나가고 집 안에서 갇혀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밖에 있는 것은 사자가 아닌 귀여운 강아지인데 말이지.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수십 마리의 사자가 밖에 들끓고 있지만 자유롭게 나가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자들이 우리에 갇혀있는 동물원의 사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진 거듭난 성도들을 물겠으며 어떻게 귀신이 믿는 사람에게 틈타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거짓의 혀를 가진 독사의 독이 해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빛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말이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값을 주고 산 자녀를 그냥 보고만 있을 리 만무하지.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배구로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흙으로 드러났습니까? 감사하시고 모래 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새 터를 놓고 새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기도 가운데 자꾸 제 마음 가운데 새마을 운동이 생각났습니다. 6.25라는 동족 상잔의 아픔을 딛고 온 나라 백성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잘 살아보자는 구호 아래 일어났던 새마을 운동. 지금 고국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선진국에 들게 한 이 초석이 되었던
무브먼트가 새마을운동 아닙니까? 낙심한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모임들과 예배 그리고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영적 새마을운동으로의 부르심 말이지. 모두가 마음의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탁구도 치고 함께 두 팔과 두 다리를 쫙 펴는 우리 뒤에서 하는 건강교실도 다시 하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금요 온가족 영성집회도 하고 함께 예배 후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일어서는 영적 부흥운동 말이지. 지금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울며 이를 갈고 넋두리나 하며 패배주의에 젖어 무너진 더미 속에 자신의 무덤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무너진 자네들을 치우고 멋진 나라에, 멋진 이 하나님 나라에 프리덤 타워, 곧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비출 원 월드 참 교회를 세울 것인지 말이지. 아무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티켓도 안 받고 절근 백근도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이 아침빛을 보고 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귀에는 이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참교회를 가꾸세, 살기 좋은 내 교회. 우리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만들어 나갔어요. 아멘.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셔서 이불들을 차곡차곡해 장롱 속에 넣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사역의 일터로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들 속에 있는 이 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누가 크냐 하는 문제에 대해 공부했지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내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과연 큰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과 옛사람인 나,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 진리와 율법, 우리 속에는 두 인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곱 귀신, 군대 귀신, 몽달 귀신, 동자 귀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율법이 아닌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법에 순종하여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큰 자이지요.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율법에 이끌려 자기 의로 왕노릇하는 자는 더 이상 우리 속에, 성도 속에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야 큰 자로 칭송받을지 모르지만 말이지. 그리고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에 대한 예언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의 예수를 쫓으며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했던 이 자기가 부인되어야 할 삼일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지. 지금 우리도 이 삼일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 광야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 말이지요. 성전의 뜰을 지나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의 이 여행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도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모두 이 길을 걸었기에 매일 닭 울음소리를 듣고 일어나 부활의 아침을 맞고 능력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앉아 걱정만 하지 마시고 3일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안식의 땅 가나안 곧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5절 3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한 때가 한 번 이상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죠? 언제 제자들을 파송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절 4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바로 70인 전도대를 파송할 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은 이것들을 가지고 가라고 하네요. 심지어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고까지 하시면서 말이지. 왜 이것들을 가지라고 하신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서니 없어도 되지만 이제는 내가 떠나니 필요할 거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전에는 단기 선교 여행이라서 그냥 보냈고 이제는 장기 여행이라서 준비하라고 한 것일까요?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요. 먼저 전대, 배낭, 신발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 거죠? 여행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여행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여행은 가나안을 향한 천국의 여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의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를 건너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서 나왔나요? 아닙니다. 애굽인들에게 취한 검은 보화, 즉 믿음과 지팡이, 곧 언약의 말씀만 붙들고 나왔지요. 물론 약간의 식량은 들고 나왔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도 광야 40년을 지났는데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40년 동안 먹을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풍성하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때를 따라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고 그리고 그들의 힘과 옷이 40년 동안을 걸었음에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애굽을 나와 광야를 40년을 지낼 때는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기 때문이지.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갓 영접하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길에 들어선 분 계신가요? 모든 것 준비해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11조를 드릴 만한 믿음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감동 오는 대로 그냥 힘껏 헌금하십시오. 기도하는 게 부담이 됩니까? 기도하는 것 때문에 교회 못 오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기도 구경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거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두렵습니까? 봉사하는 것 때문에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십시오. 남들 청소할 때, 남들이 음식 만들 때 그냥 옆에서 이렇게 구경만 하십시오. 분명 먹을 것이 생깁니다. 나는 언제 담배 끊고 술 끊을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예배 시간에 좀 졸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언제 걱정도 안 하고 우리 장로님들처럼 담대할 수 있을까? 다 준비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며 양식이 없는 곳에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는 전대와 배낭과 칼을 가지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란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 말씀은 광야 40년을 지나 출애굽 1세대에 옛 사람이 다 죽고 2세대로 거듭난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양식을 준비하라, 전대와 배낭과 칼을 준비하라는 것처럼 준비를 시킵니다. 이제는 스스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육신의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유아기적 신앙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사도가 될 제자들에게 이제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애굽과 광야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신앙의 3일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할 성숙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제자들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는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을 받고 나아갈 성숙되어진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제자들에게 준비시키는 말씀이지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광야를 지나고 자기는 죽고 진리를 아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큰 자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 분들 말이지. 시장 보러 가다가도 목사가 전화해 교회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 바로 달려올 수 있는 분들, 집 이사를 하고 짐 정리를 미룬 채 성도들을 위해 교회에 와서 미역국을 끓이는 분들, 일 끝나고 집에 가 쉬고 싶을 텐데 교회에 들려 청소를 하고 가시는 분들, 동료를 만나 술 마시고 싶은데 그것 대신 금요 온가족 성령 집회와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야말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복할 바로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목숨을 걸고 여기 와 앉아있는 여러분들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대, 배낭, 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발음이 조금 금인지 이거 골드가 아니고 sword, 금이라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음이 제가 분간이 안 됩니다. 분간이 안 돼.
또 소드 그러니까 또 이것도 또 이건 좀 헷갈리는데 칼. 예. 먼저 전대가 뭐죠? 돈주머니, 요즘 말로 지갑입니다. 전대 준비하라고 하네요. 예수 믿는 것도 돈이 있어야 돼, 이런 말 아닙니다. 성경에서 돈 또는 부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에서 스스로 취한 자기 의가 바로 이 부자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가지고 고리대금을 한 것이라고나 할까요? 동족끼리는 이자 노름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자를 취한 것 말이지. 그것도 그냥 이자가 아니라 복리로 취한 것 말입니다. 그래서 취한 자기 의가 돈, 곧 부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대를 갖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전대를 준비하라고 하신 그 속에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 잘 믿고 기도해서 돈 많이 벌라는 말일까요? 그런 말 아닙니다. 바로 광야 40년을 지나며 자기의 의는 죽고 하나님의 의만 남은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양식을 스스로 준비하라고 하신 것처럼 성숙한 성도는 이제 우리 속에 뭘 가져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전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전대를 열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 바로 은혜와 평강 말이지. 여러분의 마음의 전대 속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났음에도 은혜와 평강은 없고 항상 짜증과 불평과 시기와 원망만 있다면 여러분 그 전대 쏟아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전대, 하나님의 의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그렇다면 배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여행을 할 때 배낭에 무엇을 넣습니까? 저도 기도원 올라가면서 배낭을 가지고 갔었는데 옷가지, 세면도구, 노트북, 아이패드, 그리고 컵라면, 햇반, 과자, 과일 이런 거 가득 채워 갔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여행객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옷가지도 세면도구도 아닌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을 앞둔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시킨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풍성하게 먹여주었습니다. 신앙이 아직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준비해서 먹여주신다는 말이지요. 목사님이 풀어주는 설교 말씀, 목장 리더들이 먼저 경험하고 전해주는 은혜의 간정들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할 거듭난 2세대에게는 스스로 양식을 준비케 하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말씀을 내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스스로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목사가 하라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어떤 분들은 무엇을 시키면 딱 그것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이지요. 예전에 모 전도사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제가 주일 오후에 이 교회를 비울 일이 있어서 성도들 다 가고 나면 갈 때 현관에 불도 끄고 문도 잠그라고 그리고 퇴근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와서 둘러보니 교회 문도 잠겼고 현관 문도 불도 꺼져 있더군요. 그런데 예배당에 올라오니 불은 여전히 켜져 있고 에어컨은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고 뒤에 주일학교를 가보니 불이 다 켜져 있더군요. 혹시 이것이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목사가 하라고 하면 마지못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 말이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산전수전 신앙의 경험을 다 겪은 광야를 통과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떠먹여주는 음식 먹을 때가 이미 지났다는 말이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갈 말씀의 배낭이 여러분 속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시 빈 배낭만 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부터 말씀의 배낭을 양식을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줌에서 하는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반에도 조인하시고 함께 성경을 통독하는 성경 읽기 우리 교회 지금 줌에서 하고 있어요. 조인하시고요.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강수혜 집사님이 아마 리더일 겁니다. 여쭤보면은 몇 시에 다 모여서 작년에는 3독, 5독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분명 이 시간 제가 설교하면은 뭔가 들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으로 직접 전달되는 새벽 예배 말씀을 여러분 쓰레기 취급하지 마시고 매일 들음으로 스텝 바이 스텝 여러분 배낭의 양식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무엇일까요? 소드. 겉옷을 팔아 사라고까지 한 것을 보면 분명 엄청나게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 군데 더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분명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배낭에 있는 양식으로서의 말씀과 금으로서의 말씀은 어떻게 다를까요? 배낭의 양식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금, 칼은 자기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파고 다른 사람을 그곳에서 건져내는 복음의 금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로 공격용 칼인 것이지. 베드로전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바로 오늘 본문의 양날 가진 금이지. 그런데 이 금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 칼 가지고 잘못하다 보면 배잖아요. 바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금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금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금은 칼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준비된 입술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칼집에만 두면 녹슬고 결국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지. 다시 말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금이 빛을 발하고 더 예리한 날이 서 무심령들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파할 수 있으니까. 다 녹선 부엌칼 가지고도 전도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멋진 성령의 금을 가지고도 뽑지 못하고 칼집에 두며 꿀먹은 벙어리로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겉옷은 율법을 말하는 것으로 너희가 붙들고 있는 육신의 예수를 이제는 좀 놓고 팔고 성령으로 오시는 진리의 말씀 곧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말입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가진 금 둘은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 두 개의 금 아니면은 이 한 금의 양날을 가진 금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율법의 금으로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그의 귀를 할례시켰다고나 할까요? 우리 다니면서 여러분이 가진 금으로 귀가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을 귀를 잘라 그들이 듣게 해야 됩니다. 듣게 해야 돼. 들어야 사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고 또 하나의 진리의 금으로는 3,000명의 마음을 할례시켜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가진 금이 이처럼 양날이 선 예리한 메스가 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함께 모여 마가 다락방에 기도함으로 그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금에 날이 섰던 것이지.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제자들에게 족하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칼집에서 잠들어 있나요? 아니면 언제라도 외칠 준비된 파수꾼처럼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과 이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할 만큼 예리하게 날이 서 있는지 말이지. 혹시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녹이 슬고 무디어져 있다면 다시의 기도의 자리, 모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함께 좀 불을 지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 충만을 회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가진 이 금에 나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종이 울렸고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 코로나로 무너졌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이 제자를 들고 일어나 그리스도의 의로 전대를 채워 은혜 아래서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고 말씀의 배낭을 준비하여 풍성한 떡이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제는 기도에 전념함으로 여러분의 금을 성령으로 나를 세워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여러분 가족, 여러분 동료들, 이웃들에게 담대히 복음의 나팔이 되시고 여러분의 금을 뻗어 정말 완악해진 그들의 마음을 할례시키고 닫힌 귀를 열고
닫힌 눈을 열어 그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고 살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이 시대의 복음 전환자, 이 시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는 밝은 별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언제까지 좀 더 눕자, 좀 더 찾아 게으름만 피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제는 아버지 한 전대를 채우고 배낭을 채우고 아버지 한 금을 빼서 예리하게 아버지 한 양날을 세워 이 시대 복음 전하는 자로, 죽은 자를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350